한 목회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자가요. 자신의 인생의 큰 주머니를 한번 채워보십시오. 그 인생의 주머니에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합니다. 뻔히 우리가 답을 알겠죠. 어떤 답이 있습니까?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내용을 주머니에 가득 채운들,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세상이 그토록 바라는 것으로 가득 채운들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라는 이 날카로운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서 채워놓으면 채워놓을수록 그 모든 것이 쑥쑥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은 늘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늘 쫓겨 살아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많은 그 생각의 거리를 우리에게 주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분주하게 열심히 이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화려함을 가지고 달려가는 듯 싶은데요. 또 한편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성실해요. 수고해요. 단 여러 가지 형태의 섬김과 애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허전해요. 뭔가 부족한, 뭔가 채워지지 않는 형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상으로부터, 이 세계로부터 많이 주목을 받아요. 이 백신, 자녀 백신을 또 활용하는 일이 뉴스에 나와가지고요. 참 우리나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나름대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인터넷의 이 보급화, 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이 지혜, 어플을 만들어져서 이것이 전체 전 국민이 활용되어져서요. 주사를 놓다 보면 남는 분량. 또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백신이 맞지 못하는 상황에 이게 버려져야 하는데 그 순간에 또 예약자를 찾아서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형태. 그게 어느 나라입니까? 예? 대한민국이에요. 짜짜짜짜짜. 우리나라예요. 굉장히 뿌듯하고 여러 형태의 지혜가 있고 참 많은 어깨가 펴져나가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부족한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부끄러운 부분들이 늘 우리의 뉴스의 거리로 들리게 되어지고요. 참 우리나라 정 많고 가족,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님을 존경하는 이 질서가 잘 잡혀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범죄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어져요. 뭔가 지혜롭고 뭔가 많이 갖춰졌고 유례 없이 발전을 이룬 이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죄라는 근성이 채워져 있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늘 쫓겨 살아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세상에 이와 같은 나의 연약함에 그냥 내버려 둔다면 방치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꼬맹이에서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요. 근심이 사라지는 경우가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이게 말문이 막혀서 이 답을 줄 수 없는, 속으로는 대답하죠. 기도하자. 이거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이 대답이 나오지만 이것이 피상적으로 들릴까 봐 감히 말 못하고 그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아파하는 순간들이 곳곳에 깔려 있어요.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두렵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마음이 편할까요? 어때요? 고개를 여기 답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거죠. 공부를 못 해봐서 아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요.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풀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것에 노출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쫓겨서 그 마음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이 21년도를 기획하고 또 이렇게 예상하면서 트렌드, 2021년도 트렌드를 이렇게 발표하는 책이 있어요. 정말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굉장히 많은 공감을 일으켜요. 여러 가지 형태의. V노믹스라고 이제 제일 첫 번째 단어에서부터 마지막이 휴먼 터치예요. 이 중간에는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많은 단어, 이 10개의 단어를 나열했어요. V노믹스가 뭐냐면 새로운 경제, 이 코로나 이후로부터 새로운 경제의 원리가 형성되어질 거다라는 이 내용이에요. 단적인 예가 이렇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는 주 목적이 뭐예요? 주 목적이 사람을 실어 나르는 일이에요. 화물을 그 항공편에 실으려면 너무 비싸서요. 그걸 이용하지 않아요. 배편을 이용을 하든지 그렇죠. 화물을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에 나가지 못하니까 대한항공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운영난이 어려워져요. 여기에 역발상이 일어나요. 역발상. 무엇을 뜯어냅니까? 사람이 앉는 자리를 뜯어내요. 사람이 앉는 자리를 뜯어내서 그 자리에 무엇을 넣어요? 화물을 넣어요. 화물을. 그래서 작년 2분기, 3분기에 2조 원가량의 실적을 남겼어요. 실적을. 많은 항공사가 어려워하고 운영난에 괴로워하는 중에 역발상, 새로운 경제의 원리를 찾아서 자리를 뜯어내서 화물을 옮김으로 또 한 번의 이 실적을 내는 형태를 취했다고 합니다. 21년도에는 그와 같은 형태가 많이 벌어질 거라는 이 예측과 이미 이 1, 2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공감을 해요. 한편으로는 이 오프라인, 식당이 문을 닫고 매장이 문을 닫지만 뭐가 활성화되어져 있어요? 온라인. 온라인을 통한 뭐가 또 뒤따라서 활성화되어집니까? 배달, 택배, 여러 가지 형태가 쓰러질 정도로 물량이 많아가지고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경제의 원리가 펼쳐지게 되어져요.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 가면서 여러분에게 쫓겨 살아가게끔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 10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10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휴먼 터치예요. 휴먼 터치.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아무리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 한들 저도 배달을 별로 안 시켜 먹어요. 배달 끽해야 뭐 피자, 끽해야 뭐 치킨 그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한 2개월 정도에 걸쳐서 이 시간의 지남 속에 4월과 5월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배달이 있었어요. 정말 별게 다 배달이 되더라고요. 별게. 떡볶이에서부터 뭐 돈가스에서부터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배달되어지는 이 편리성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 그 정도로 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화려해졌을 때 풍성한 것을 누려나갔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이야기하고 전화통화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 같이 해나갔는 듯 싶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허전함. 모 프로의 한 연예인은 그렇더라고요. AI와 대화를 하더라고요. 대화를.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해서 AI가 대화를 해주는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그 대화가 그 영혼을 만족해 합니까? 에이, 아직 멀었구나.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일어날 때 알람을 맞춰요. 그 알람이 이 남자니까 여자 목소리로 해서 사랑해, 사랑해를 외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잠에서 깨면서 이 기쁨과 환희를 겪으면서 그 잠에서 깨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기계 소리에 아무리 화려하게 예쁜 목소리를 담았다 한들 그 목소리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어가 휴먼 터치예요. 휴먼 터치.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발전, 세상의 이 편리성에 우리가 마치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듯 싶지만 반드시 채울 수 없는 것,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누려지는 그 은혜,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고 오고 가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정의 어떠한 흐름들이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코로나가 좀 끝나고 나면 이 모든 잠재되어졌던 것이 터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휴먼 터치. 저는 이 세상의 흐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우린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제한된 모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시수투성이로 머물러 버리고 넘어지고 멈춰버리는 형태를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에스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에 이 근거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멈춰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멈춰있는 모습. 왜 멈춰있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멈춰있게 돼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겠다.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우리가 홀로 지어 나갈 거야. 믿음의 결단을 해요. 믿음의 결단.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혼자 밥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밥을 먹을 거야.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학교에서 급식 먹는데 친구들이 빤히 보는데 나 혼자 기도하고 밥 먹을 거야.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도 돼. 이 말 하는 거, 이 마음을 먹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내 믿음의 결단을 드러내면서 생활하는 것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하고 있다고요. 홀로라도 내가 이 성전을 믿음으로 내가 지어가겠노라. 사마리아인 너희들 도움 필요 없어.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5장에 이 시간의 간격이 나와요. 몇 년이 지납니까? 시간의 간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 그 시간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네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을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이 되니라. 내용이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죠. 다리오 왕 2년. 그 왕의 권력으로 통해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멈췄다.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고레스 원년에 칙령이 내리고 그 칙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합니다. 2년 2개월 동안 그 성전 짓는 걸 준비를 해요. 준비해서 시작해서 다리오 왕 2년까지 이 멈추게 되어져요. 요 기간이 몇 년이에요? 우린 정확히 숫자로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연구해서 16년의 시간이 간다고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고레스 왕의 연도, 다리오 왕의 연도, 그 2년의 이 계산. 역사의 근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한 사건을 근거로 16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다. 맨 처음에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공사가 멈췄어요. 그 안에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16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 찾아오게 됩니까? 마음의 나태함,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학개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성전은 짓다 말아서 그 표현이 뭐로 담겨져 있어요? 황폐하다. 황폐한 상황인데 너희들 어디에 거주하여 있습니까? 어디에? 집. 그 집을 수식해서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판벽한 집이라는 표현은 생소한 표현이지만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화려하고 좋게 지은 집을 의미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포로로 귀환했어요. 귀환하다가 제일 우선순위로 성전을 지으려고 열심히 성전을 지었어요. 본인들이 거주할 집, 본인들이 먹고 살아야 될 밭, 본인들이 좀 이렇게 일해야 될 이 가축들 먼저 챙기지 못했어요. 필요한 것들은 간간히 챙겼겠지만 충분히 챙기지 못했어요. 성전 공사가 부득이하게 멈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거할 집을 챙기게 돼요.
밭을 갈게 되어져요. 이 풀이 자랐던 걸 풀을 뜯고 돌덩어리 다 굴러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요. 흩어져 있는 가축들을 모아서 이제는 우리 가문의 기업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곳에 매진해서 집중을 해요.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6년의 시간이 지나요. 처음은 안 그랬어요. 처음은 결단이 있었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하지만 16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었으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폐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제 살 집을 이제 지었다. 시간이 16년이 지났다.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화려하게 짓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만 학개 선지자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짓다 말아서 황폐한데 이 기초만 놓고 짓지 못한 이 성전만을 바라보았을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데 어찌하여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지금 지어놓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집, 그 기업, 그 일 가운데 왜 머물러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다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이 그래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7절. 학개 선지자의 표현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었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으로 불림받아 왔어. 그런데 지금 너무 바빠. 분주하게 집을 짓고 기업을 세워나가는 형태가 아니냐. 그 상황을 살펴봐라.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서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게을러요? 할 일이 없나요?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상황이 어때요? 저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이랑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이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한국 사람이 열심히 살아갑니까? 한국 사람이요, 어딜 가도요, 적응해서 잘 살 확률이 높아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사계절을 경험한대요. 사계절. 사계절을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적응력을 주는 거래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더운 나라를 가든지 추운 나라를 가든지 열대야 지역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그 날씨에 적응할 수가 있고 민족성이 새벽부터 움직이는 새벽부터 농사를 짓는 이 성실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어렵게 이민 가신 분들 정말 어렵게 살아요. 맨 처음 적응해서 10년 15년 고생해서 상류층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대부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성공만 생각하고 가면 처음엔 고생을 하셔요. 그렇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사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부지런하냐고 성실하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우리나라의 만족지수 어떨까요? 어떨까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경제력은 10위예요. 10위. 급부상해서요. 35개국 중에 10위예요. 10위. 우리나라가. 아니 37개국 중에 10위예요. 근데 우리나라 행복지수 이렇게 발전했고 이렇게 성실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교회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빨간색, 흰색 곳곳에 놓여져 있어요. 얼마나 축복된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얼마나 돼요? 얼마나 돼요? 35위예요. 35위. 제가 아까 힌트 드렸잖아요. 37개국 중에서 35위예요. 35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토록 믿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안다, 예배한다, 여러 가지 형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간다 한들 그 마음은 허전해. 아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가득한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일해봐라. 그 삭이 그대로 쌓여지는지를 봐라. 죄라는 구멍이 뻥 뚫려서 쑥쑥 빠져나가는 이 구멍 뚫린 전대에 그 싹을 넣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해요. 저는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형태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이 마음의 점임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맨 마지막 절, 우리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분명히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멈췄어요. 그 기간이 16년이나 걸려요. 그게 단순 16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피진 않았지만 4장 11절에서부터요 쭉 이어지는 22절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성벽을 쌓을 때도 방해를 해요. 성벽을 쌓을 때. 그거는 성벽 쌓을 때 다시 살펴보려고 제가 넘어갔어요. 그만큼 끊임없는 세상의 방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뿐만입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죄라는 구멍이 우리 인생에 가득해서요. 얼마나 큰 실수로 우리가 머물게 되어집니까? 저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2주 정말 힘들었어요. 2주. 왜 2주가 힘들었냐면 손님이 좀 많이 왔어요. 교회에 방문하는 손님도 계셨고 또 제가 해야 될 일도 있었고 또 처리해야 될 일도 있었고 서울도 올라갔다 와야 되는 일이 있었고 뭐 모임도 있었고 좀 분주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아침 말씀 8시 30분에 보내는 거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를 못했어요. 하나를. 뭘 못했을까요? 성경 읽기를 못했어요. 성경 읽기를. 제가 8시에서 7시 반에서 8시 그냥 미리 안 해놔요. 미리 해놓으면 또 마치 숙제로 내가 느껴질까봐 제가 하는 큐티 말씀을 정리해서 잘했든 못했든 제 나눔을 보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침 9시간에 쪼개서 제가 해요. 그리고 나서 여유롭게 한 장이든 두 장이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데 이 일이 많다 보니까 해야 될 이 약속의 시간들이 제한테 맞춰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모임 맞추다 보니까 늘 읽던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그러면 저녁에 읽으면 참 좋은데 마음이 그렇게 되나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되나요? 삶의 패턴이 한번 흩어지면요, 읽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저 말고도 성경 읽기 같이 시작했던 분들, 중간에 멈춰서 잠깐 읽지 못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2주 동안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읽지 못한다.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을 읽지 못한다 하니까 마음의 짐이 너무 커요.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려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영혼이 살아가는 이 형태의 이 뭔가 이 찝찝함, 이것이 2주 내내 이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할 것이 없다. 그냥 내 모습만 봐도요, 해야 할 일 때문에 쫓겨 살아가는 그 순간을 놓쳐버렸을 때에 하나님의 이 여러 가지 소통,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경험하게 돼요. 우리 친구들, 내일 시험이야. 성경을 오늘 읽어야 돼. 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10분, 5분 만에 읽을 그 성경마저도 굉장히 그냥 미뤄놓고 싶은 게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에요. 아이들만 그런가요? 아이들만 그래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뒤로 놓은 하나님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의 죄는 세상의 시선에 많이 돌려져 있어서요. 하나님과의 눈을 맞추어 나가는데 늘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금 요 시간에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시간을 가져요. 제가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존댓말 안 쓰는데 존댓말 쓰는 척 하면 안 되니까 너는 너는 저녁에 영상 예배를 드려라. 영상 예배 드리고 오늘부터 아이들을 그 예배를 섬겨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이야기하고 그 시간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딱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제가. 절대로 찬양이랑 다 포함해서 30분을 넘지 마라.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때 10분, 15분을 넘지 마라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래요? 아이들의 집중력, 아이들의 이 효과적인 이 집중력의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세요? 몇 분? 10분 이내예요, 10분 이내. 길어야 15분이에요, 15분. 자, 여기서 질문. 여러분의 집중력은 몇 분이세요? 여러분의 집중력. 예배 시간에 설교의 집중력. 저는 잘 몰라요. 다들 그냥 잘 듣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냥 길어져요, 한참. 근데 제 아내와 저의 정보원들이 이곳에 깔려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30분이 넘어가면 힘들어지더라. 12시가 넘어가려고 하면은, 이 움직임이 들썩들썩 하더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25분에서 30분이에요. 25분에서 30분. 근데 여러분의 시선에 내가 속아서 착각해서 35분, 40분 할 시간도 있지만 여러분의 집중력은 제가 알고 있는 효과적인 집중력은 25분에서 30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지나면 그냥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보여요. 내 시선이 뺏겨요. 16년의 시간이 갔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이 자리를 찾아왔지만 시간이 가버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그들이 해야 할 집, 그들이 챙겨야 될 가정, 그들이 채워야 할 이 굶주림, 이 모든 것에 쫓겨 살아가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 해야 할 제일 우선순위의 성전 건축을 놓아버리는 형태가 되고 맙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선을 끌어당겨서 나랑 눈을 마주쳐야 되지 않겠니? 나랑 마주쳐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 시선을 당기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의 발을 끌어당겨 이 자리로 앉히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10분, 15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녀석이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돌려요. 저 장난감, 이 장난감, 저 화면, 이 화면, 이 책, 계속 시선을 돌려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선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시작했으니 이거는 봐야지. 그 시선을 당기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서요? 안 그래요. 그 아이의 눈높이에 내려가서 그 시선을 같이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거 보자. 그 시선을 당겨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로 지키도록 그 해야 할 일을 우선해서 하도록 하나님이 끌어당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작년 11월 달에 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우리 캄보디아 가셔가지고 선교하시는 분. 연세가 60간 넘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쓰셨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분이 쓰셨던 표현? 하나님의 넛지예요. 하나님의 넛지. 하나님의 팔꿈치. 하나님의 팔꿈치. 자기는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 대학생 아이들 이제 막 대학 들어가서 이제 보필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특히나 홀 어머니가 계셔서 장남으로서 홀 어머니를 챙겨야 하는 이 마음이 계신 거예요. 오랜 시간을 모셨어요. 한 집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는 당연히 어디 선교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본인의 상황이. 그냥 분주하게 쫓겨서 자신의 일상을 채워나가는 것도 바쁜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넛지, 하나님의 팔꿈치로 살짝 찌르셔가지고 무엇을 주셔요? 너 선교해야 되지 않겠니? 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팔꿈치 찔러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아내 선교사님에게 얘기했겠죠. 아내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다고. 당장 가자고 그랬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남편이 팍 찔러서 우리 캄보디아 가자.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내일에도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읍시다. 그러시죠? 지금 문 집사님이 제일 크게 반응하셨어요. 아마 살림을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자녀에 대한 이 10개월을 품고 나서 키운 이 어머니의 정이 있다 보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요. 떼기가 어려워요. 아들은 눈물 안 흘리지만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만큼 이 온갖 일상의 짐이, 이 가정의 짐이 어머니들한테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쉽게 못 가죠. 그 선교사님도 똑같아요. 무슨 소리냐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반드시 부인 그 권사님이셨거든요. 권사님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부부를 떨어뜨려서 보내진 않으실 테니까. 반드시 의견이 동의했을 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제 이 초반에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찾아오셔서. 저도 결정을 했다고.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상황은 똑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었다고. 하나님의 너지가 본인에게도 찾아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고 끄집어 당기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머물러 있어요. 비록 분주하게 자신의 집, 자신의 일 해 나가느냐고 지금 멈춰있는 느낌으로 비춰져요. 학교 선지자가 와서 제가 좋게 이렇게 가만히 읽었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호통. 아니, 저 성전을 황폐하게 저기 내버려 놓고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예요, 호통을.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고, 얼마나 마음이 찔렸겠냐고. 여기에 또 특별한 하나님의 표현이 들어가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돌보심과 동시에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 감동케 하셨다고. 감동케. 학개 선지자의 표현의 1장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셨노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1장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공사를 하였으니 이게 언제 멈춥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의 여섯째 달에 24일이 있었더라. 시작한 달을 이야기해요. 시작한 달. 다리오 2년까지 멈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한번 그 공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그냥 제 자신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민망해요. 저 정말 민망해요. 분주하게 여러분한테 성경 읽으세요. 개인의 경건을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2주간 스쳐 지나가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 제가 오늘 주보에서 뺐어요. 무거워요. 이 설교자는 입으로 먼저 고백을 해야 되고 삶이 따라와야 되니까요. 이게 나눠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려고 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입만 떠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돌아보세요. 일상을. 내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내 자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나의 죄의 구멍이 많은 것을 흘려내 보내서 허전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두려워요. 마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자체를 다 아셔요. 그 자체를 이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위로를 얻습니까? 내 자녀? 세상의 어떠한 이 화려함, 가치?
모르겠어요.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자녀를 귀하게 여겼던 분들, 자녀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부모님을 의지했던 사람들, 미안하지만 부모님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을 채워나가면 채워나갈수록 마지막 느끼는 것은 허전함과 허무함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정말 헛되고 헛되다.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반응만 하면 돼요. 아니, 하나님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의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네? 내 마음의 양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우리들의 선한 양심이 내 마음을 울리게 해요. 그때 여러분 반응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반응, 회개. 정말 죄송합니다. 두 번째, 회개를 통한 진정한 변화. 내 삶의 변화. 세 번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형태. 그 자체가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의 이 사역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공사를 시작해요. 학계 선지자 말로만 떠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 선지자들도 그 자리에 돕는 자가 되어서요,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을 같이 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여러분 정말 분주합니다. 우리는 성실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책임감이 강해서 그 일을 다 하기 위해서 애써 수고하고 섬기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삶을, 그 일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삶을, 나를 지켜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시선을 우리가 맞추지 않고, 그 시선을 눈을 마주쳤지만 시선을 돌려서 문제지, 그 시선을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자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뻔히 지켜 바라보시고 그것을 어루만지고자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이 터치, 그 하나님의 이 찾아오심을 그대로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대로만 그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도 같이 내 모습이, 내 믿음이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분주함이, 정말 바쁘게 달려갔던 나의 모습이 어쩌면 하나님을 등지고 잠깐 멈춰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 적극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그 일들 때문에, 내 어깨에 주어진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정말 수고하고 그 삭을 받고 그들의 이 먹는 모든 이 풍성한 일들을 누렸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돌아봤을 때 정말 허전함과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이 헛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도 그렇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가 담겨져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영혼을 되돌려서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서 주님의 시선을 맞추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주어진 일상은 분주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은 많이 여겨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